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6페이지. 먼저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여러분은 저의 어디를 봤습니까? 얼굴을 보죠. 얼굴을 봅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를 좀 봐라 할 때 어디를 봅니까? 다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낯빛이라 부릅니다. 낯빛. 자,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들의 낯빛을 봅니다. 출근 시간이 돼서 출근하면 나 위에 책임자의 낯빛을 보기도 합니다. 또 퇴근할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낯빛을 보고 부모님의 오늘 하루 어땠는지 살피기도 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유 너 얼굴이 요즘 좋다. 야 너 오늘 얼굴빛이 왜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우리는 주로 그 사람을 봅니다. 가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까만 얼굴로 변해져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혹시 너 요즘 술을 많이 마시니? 간이 안 좋은가 보다. 네 얼굴빛이 너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뭡니까? 나 원래 까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유머로 준비했는데 아무도 잊지 않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굴에 진짜 빛이 날까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발광세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얼굴 빛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어둡다, 얼굴빛이 밝다 이렇게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 얼굴빛이라는 표현이 정말 성경적인 표현이고 정말로 이치를 하는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낯빛을 살핍니까? 그것은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빛을 살핍니다.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장 얼굴빛이 좋았던 한 인물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의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도 설명하는데
왜 모세의 얼굴에 그렇게 환한 빛이 났을까요? 줄이 그어져 있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 있는데 얼굴이 어둡다면, 얼굴빛이 어둡다면 왜 우리는 오늘 얼굴이 어두울까요?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이 어두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얼굴은 자연히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고유의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뭐냐?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모세처럼 얼굴빛이 광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모세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났을까?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본문이 어디냐? 오늘 읽은 말씀 앞장에 있습니다. 앞장이 아니고 앞쪽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 34장 18절에서 27절을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34장 18절에서 27절. 과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길래 그렇게 빛이 났을까? 잠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자,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각종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칠칠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지켜라. 그 다음 어떤 말씀이냐? 첫 태생, 첫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대속의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것을 지켜라. 또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토지 소산은 다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다. 내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보세요. 모든 말씀이 뭐냐?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요약하자면 지켜라, 드려라, 네 것 아니고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왜냐? 과연 모세가 받은 말씀이 우리가 기대할 때는, 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너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 모세가 받은 말씀은 뭐냐? 지켜라. 네 것 아니다. 드려라. 내 앞에 나와라.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빛이 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성도들, 오늘 현대의 성도들로 볼 때 이것이 빛이 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부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났을까요? 왜 모세는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았는데 빛이 환하게 나는 걸 자기도 모르고 왔을까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키라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잠깐이라도. 하나님 무엇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무교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생명은 내 것이다. 너의 첫 소산은 내 것이다. 지키라고 합니다. 지킬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모든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사 드려라. 오늘날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제사를 단편적으로 무조건 예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 예배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예배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지키기 위해서는 기억하라, 추억하라. 무엇을? 감사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약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모세의 얼굴이 밝아진 이유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예배하라는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모세가 얼굴이 밝아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감사라고 얘기하느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줄을 그어놨죠.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음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뜻입니까? 애국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아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첫 번째 감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무교절을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감사하라? 네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나?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태생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생명은 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감사하라? 너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너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안식일 지키고 초실절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매년 3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의미일까요?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 해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절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냐? 나에게 주신 이 한 해의 시간 동안 그 의미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의미들이 뭐냐? 우리가 그냥 본문의 의미,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는 지키고 드리고 하나님 것이고 부담되는 말씀이었지만 본문의 의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모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온 그 첫 소유도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니 정리하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의 얼굴빛이 밝아졌던 이유는 뭐냐? 너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너에게 2021년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네가 1년 동안 누렸던 그 많은 소유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말아 감사하고 어디로 나와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감사함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을 의무로 받은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와 대면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얼굴에 무엇이 났다? 빛이 났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민수기 말씀에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 하는 축복의 기도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복을 얘기하는지.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에게 제사장이 하는 축복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빛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참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나기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전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흑빛이고 왠지 어둡고 왠지 슬프고
왠지 근심의 빛이 있었다면 오늘 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얼굴 빛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들고 계심을 오늘 목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 모두가 제가 전문에 서서 인사할 때 얼굴빛이 이전과 완전히 바뀐 광채가 나는 빛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얼굴빛이 가득한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얼굴빛은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얼굴빛이 바뀐 이유는 알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은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빛이 변화되고 빛이 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저 빛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고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얼굴빛을 환하게 하신 이유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얼굴빛을 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빛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빛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빛이 되기를 원하신가를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5절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 출애굽기 34장 35절 빛이 난 모세를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35절 말씀이 딱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채나는 걸 막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각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보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말씀을 읽다가 왜 가릴까?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까? 모세가.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30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딱 보니까 왜 가렸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보면 우리 지도자 모세 아니면 이 형 아론은 모세야 부르면서 다가와서 인사도 하고 오늘 아침 컨디션이 어떠니 물어보기도 했겠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와 대화하고 농담하기도 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니까 가까이 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고 가까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유는 저겁니다.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백성들은 빛이 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다가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지었던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빛이 나는 모세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오니까 모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모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추앙받고 이끌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 먹을 게 없으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 가운데 송장이 되겠냐고 원망했던 자들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세의 입장이면 얼굴에 빛이 나면 수건으로 가리지 않죠. 왜냐? 그들이 이제는 내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자면 다 순종할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얼굴을 가립니까? 왜 가립니까? 그 백성과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얼굴의 수건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 같으면 제가 그냥 치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 설교단에 설 때마다 얼굴에 광채가 팍팍 난다면 더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왜냐? 그러면 제가 설교 전할 때 더 잘 들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무슨 권면할 때 잘 순종할 것이고, 잘 되겠죠. 잘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얼굴빛을 주신 이유를 모세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 앞에 설 때는 수건을 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그 빛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빛나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가 선택받아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진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빛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는 축복받아서 나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어서 자랑하는 빛일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 장면이 생각났는데 변화산의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늘의 빛을 받고 광채가 나는 모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눈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장막 3개를 지어서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우리 이제 산 아래로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와서 뭐라느냐?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지체 없이 일어나서 그 영광의 빛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때 산 아래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한 아버지가 청소년 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소문을 듣고 데려와서 하는 말이, 당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듣고 제 아들을 데려왔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어오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죽어가니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그 귀신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받아서 바라봐야 될 것은 변화선이 아니라, 신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산 아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구별되었어. 나는 선택받았어.
당신과 나는 달라라는 그 알 수 없는 자만심이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세상과 구별짓고 단만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빛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러면 어떤 빛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빛이 될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한 교수님이자 목사님인 한 분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렇구나.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또 세상의 빛이 되는 이야기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 그림을 딱 올리고 그 목사님이 저 밑에다 글을 쓴 것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흥에 있는 한 소아과 병원에 있는 벽화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 예술대학에 재학 중 잠시 귀국했다가 외삼촌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 그린 것이다. 어제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그림을 자세히 보니 참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어 왔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읽을 때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림도 잘 그립니다. 외삼촌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하기는 싫어하고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더니 끝내 예술대학에 들어갔다. 그 학교를 6년이나 다니느라 많은 학비 대출의 빚을 지고 아내의 등골이 휘어지게 했다. 그런데 졸업하고 결혼한 후 그 계통으로 밥벌이 할 직장을 얻지 못해 지금은 그 전공과는 전혀 다른 엔지니어 계통의 일을 하며 고생하고 있다. 언젠가 여유로워지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겠지 하면서 글이 마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지금 제가 읽어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고요. 이름만 해도 우리 목사들이 다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페이스북에 글 올린 내용을 보십시오. 전반부는 우리가 볼 때 역시 훌륭한 목사님 아래에 훌륭한 자제분이야. 외국 유학하고 그리고 사촌은 소아과 의사시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쓴 글이 뭐냐? 아들은 어릴부터 공부 못했다. 만화 그리기를 좋아해서 기껏 예술대학 보냈더니 6년 만에 졸업했다. 우리는 가난해서 그 아이 학비 맞춘다고 등골이 휘어졌는데 아니 이 자식이 졸업하고도 전공을 못 살리고 여전히 지금도 빌빌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언젠가 여유가 되면 다시 그림 그리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영광, 나의 자랑,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아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잘돼서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을까요? 저는 이 글을 읽는 가운데 이것이 수건으로 가린 빛의 고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비결이구나. 내 자랑, 내 영광을 자랑하는 빛이 아니라 약하지만 여전히 약한 가운데 실패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뭐다? 세상의 빛이 되는 비결이다. 비결이다. 페이스북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댓글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느냐? 그 친구는 그 아들 말하겠죠? 인품과 성품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친구입니다. 목사님이 아들 잘 키웠습니다. 주님의 때에 전공 분야로 쓰임받을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거 여러분 세상의 빛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자격으로 볼 때는 6년으로 졸업하고
학비 빚을 지고 있고 예술을 했지만 예술도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밥벌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품과 성품이 좋습니다. 예수님 기가 막히게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줍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누구였느냐?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이 아들의.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또 댓글을 답니다. 뭐라고 답느냐? 감사합니다. 샘플안에서 목사님이 잘 지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이 장면을 다 읽는 가운데 그렇구나. 모세가 그의 얼굴에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린 그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구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빛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영광의 빛을 받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나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모세처럼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이 세상 가운데 모세처럼 빛이 나서 고개 좀 바짝 들고 자랑하면서 영광 올리면서 살고 싶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은 거짓된 빛입니다. 진짜 빛은 무엇이냐? 자기 영광을 가릴 줄 알고 사람들이 다가오게 하는 빛이고 진짜 영광의 빛은 뭐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소망을 품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속에 살아계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진솔하게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수고로 가는 빛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도 수건으로 얼굴 가리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빛을 주시진 않겠죠. 많이 부족하니까 혹시라도 주신다면 나는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그냥 얼 좋게 다가올 수 있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와서 어깨동무하면서 목사님 부를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고 싶다 기도했습니다. 왜냐? 세상은 오늘 그 빛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볼 때 그 빛 좀 비추어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 말끔하게 입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자리 되었다고 나 예수 믿어 자랑하지 마시고 간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진솔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실패 가운데 고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잘 믿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줘. 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빛,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빛이 여러분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낯빛이 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